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제목 나오나요? 밑에 한번 보시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수모유물이 하는 교재에 질문지가 오늘 없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 질문지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마쳤습니다. 블레싱, 그야말로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에 같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리저리 다 연결되고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몇 년, 한 7, 8년 뭐 이런 전에 보신 분들도 또 뵙게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또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부분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거,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들어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우는데 우리가 얼마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인류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한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보고 있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현실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막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되구나, 정말 놀라운 복들이 갑자기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복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든 사람이든 다 굶주린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갔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내 너무 이뻐요. 사례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내려간 자리 가운데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내려가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당신 너무 이뻐서 취하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이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하자. 찌질하죠. 굉장히 찌질하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애굽,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애굽 그 왕들과 왕실에서 다 아브라함을 반기면서 특히 사례를 보고 첫눈에 다들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순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애굽 왕 바로 가운데에 그의 꿈에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라에, 그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는 건들지 마라. 너 건드리는 날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아 라고 하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왕들과 모든 신하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 이러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러면서 엄청난 재물들을, 엄청난 짐승들을 주면서 떠나가게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시간들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의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그 일들을, 그 약속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버렸어요. 그것을 겪어 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마음의 중심과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져 버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은 많이 초원화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요, 유대 사막, 유대 광야가 유명하거든요. 엄청 뜨겁고요. 44도, 5도까지, 낮에는 평균 44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초지에 풀이 자랄 수가 없지요. 초지가 그 엄청난 양과 소들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데 이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있고 조카 롯의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카 롯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롯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고 왔던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자들이, 롯의 종자와 아브라함의 종자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좋은 목초지에 우리의 소와 양떼를 보내려고 막 싸우고, 물 서로 먹이려고, 우물 서로 먹이려고, 여러분 좀 상상이 필요해요. 막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 롯이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여러분 엄청난,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양보예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조금만 다녀봐도 어느 지역에 목초지가 풀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풀을 뜯길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먹일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풀이 없는지 나무가 없는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롯이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데 롯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나아가서 가장 물이 넘치고 목초지가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는 그 소알딸, 소돔 땅에 가까운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죠. 그렇게 헤어졌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때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일까? 어떤 심정일까? 어떨까요? 좀 아브라함이 정말 착하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브라함 그래도 참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그래도 뭐 담담하게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 롯이 갓난아기 어릴 때부터 키워왔거든요.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와서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들로서 여전히 나와 함께 있자, 비좁지만은 같이 우리 고민하면서 여기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과감하게 좋은 땅을 골라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롯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요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섭섭하고 또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울적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루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가만히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1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4장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다시 진짜 중요한 놀라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자로만 이 전쟁을 읽어서 그냥 이웃 동네들, 이웃 부족들하고 싸우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시작되고 발달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조금 켜주시면 여러분 글자가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읽었던 1절에서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위망 디다리, 이걸 여러분 일간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란 땅 가운데 그쪽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나라였어요. 시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시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나라들을 시날 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날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던 나라들 4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4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요. 동방의 연합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동방,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에 있었으니까 동방에 4연합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국이 있는데 그 연합국이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전쟁, 그것보다 훨씬 큰 전쟁,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맞서서 가나안 동맹군이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쭉 하면서 2절 말씀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가나안 연합군이 5나라가 뭉쳐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5연합군과 동방의 4개 연합군이 전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이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엘람왕 그돌라오멜, 동방에 있는 그 거대한 나라를 섬겼다라는 거죠.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 때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이 명나라의 조공을 바쳤고 원나라의 조공을 바쳤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왜 배반을 했을까? 신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을 줄 수 있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반했던 가운데에서 또 반드시 이 동방에 내 나라가 쳐들어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동방에 거대한 나라가 있고 애굽 서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 밑에 서쪽에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큰 나라끼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루트, 그 길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이 이 동방은 이쪽에 있는 나라죠.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 보십니까? 이쪽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쪽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 요 밑으로 보여주실래요? 네, 좀 올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 사해 언저리에 여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안 보입니까? 여기에 소돔, 고모라, 벨라 여기 있죠. 여기에 5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올 때에 좀 다시 한번 작게 해주시겠어요? 이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뭐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말씀 3절, 4절, 5절, 6절 보면 여기에 있는 부족, 여기 쓰여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다 점령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병자호란때 원이 쳐들어올 때에 완전히 파죽지세로 서경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 개성까지 들어왔다는 걸 아시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양이 함락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함락돼 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 나라가 금방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5 나라가 여기서 어디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역청이 있는 역청이 뭡니까? 지금의 아스팔트. 자, 아스팔트에 찐득찐득을 발을 디디면 발이 빠지지 않는 그 역청 구덩이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 나라 왕들이 연합군들이 여기서 우리가 잘 매복했다가 천혜에 이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성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거대한 전쟁 싸움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5 나라가 완전히 패해서 오히려 이 왕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군사들은 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나서 모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을 전리품으로 다 탈취해 버리죠.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빼앗아 가는 것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에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소돔이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롯이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애국과도 같은 물이 철철 넘치는 그 땅이라고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갔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소돔 땅입니다. 그죠? 이 소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동방에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현실적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거대한 나라들 간의 싸움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몰고 가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 그 나라들의 싸움, 전리품을 얻고 나라들을 복소시키고 다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좋아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 롯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 이 죽을 수 있는 전쟁에 기꺼이 뛰어드신다, 기꺼이 이곳에 참전한다. 이것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시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되죠.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웁니까? 아브라함이 싸우죠. 아브라함이 싸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시면서 불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삼촌이 그의 동맹한 사람들, 군사들, 그 족속들의 군사들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밑에 318명이나 되는 날마다 훈련받고 길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8명이라면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을 남자들,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318명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다면 약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되었다. 굉장히 큰 족속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조카가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아, 롯 떠나가, 괜찮아. 여러분 그러실까요? 그럴 분이 계실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요, 가슴에 완전히 시퍼런 칼이 지나가죠. 상처가 물이 아니라 피가 철철 넘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안 됐기는 진짜 안 됐는데 너 싸다, 고소하다, 그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그렇게 떠나갈 때에 내가 알아봤지. 또 어쩌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저 거대한 나라들의 싸움들 가운데 나 같은 이런 작은 힘으로서 어떻게 들어가서 싸울 수 있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이것이 동네 싸움도 아니고 부족 간의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 인과응보다. 그 나라 가운데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또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 가운데에서도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관계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조금의 망설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의 갈등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당장 싸우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가족들과 관계를 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 속에 만들어진 그 씀뿌리가 그 관계 가운데 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땅딸막하지 않습니까? 예, 땅딸막하고 키가 좀 작고 이럴 때는 조금 웃어 주셔야, 여러분 조금 미소를 띄워 주셔야 괜찮아요. 센스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덜 부끄럽죠. 우리 애들이 아시는 것처럼 늘 와서 저한테 키 잽니다. 늘 달려와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늘 키 재는 게 매주일마다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가슴에 막 시퍼런 칼이 지나가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웃습니다. 그래, 그지?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과거에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친구하고 키 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번 가방을 메고 가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를 아래울로 훑어보더니 네 친구가 초등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제 귀에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신어볼까, 키높이 운동화를 신어볼까, 뭐 키가 클 수 있는 온갖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열등감과 상처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 이 부분들이 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요, 저는 이 부분도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누구의 키를 따른다? 아버지의 키를 닮는다. 부모의 키를 닮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잘 먹어, 너 좀 많이 먹어, 너 잠 좀 잘, 제발 잠 좀 자, 제발 좀 많이 먹어, 군것질 하지 말고 밥 먹어 하면서 때로는 없는 돈으로 영양제도요 사가지고 막 먹이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알죠. 제가 작아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했던 부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것도요 여러분 5명도 아니고 6명입니다. 여러분, 이 녀석들이 조금 커서 그래도 7자는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나, 그 평생에 7자는 한번 달아봐야 되지 않냐,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죠? 7자를 몬답니다. 7자를. 그렇죠? 6자밖에 못 달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런 잔소리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제 속에 있는 키 크고 싶은, 우리 자녀, 나는 아니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커야 되지,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고민이 없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것.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가 떠났건 그가 상처를 주었건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현실, 그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무서운 이 험악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반드시 동행하신다.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결코 그 전쟁과 싸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진행되어지죠. 전쟁이 일어나서 예상대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동방의 거대한 나라들이 이 다섯 나라를 확 다 썰어버리고 모든 전리품과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다 잡아서 갑니다. 아까 길을 보시면 다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군사들을,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가지고 밤에 그 동방연합군, 4개 연합군을 밤에 급습합니다. 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망설이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얘야 너희들아 들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재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존재하니?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곳에 붙잡혀서 멈추어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야. 그곳에 나의 기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요, 다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밤에, 그것도 수분 가운데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 발음이 안 되노? 포도즙을 짜는 틀에, 그곳에서 밀을 탈곡하는 그런 불쌍한 부끄러운 모습들 가운데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놀래 뒤자빠지죠. 제가 큰 용사라고요? 이렇게 찌질한데요? 자기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결국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쫓아가서 싸웁니다. 전쟁 가운데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0명의 준비된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겨서 밤에 그들을 급습하게 합니다. 누가 싸웁니까? 300명이 십몇만이 되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주셨죠.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여러분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죠. 어린아이 벤또였습니다. 도시락이었어요. 그죠? 그 벤또 도시락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다 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죠.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이것이 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지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현실적으로 이 수많은 5천, 남자만 해도 5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나눠 주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행동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오병이어가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평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민하죠.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십니까? 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십니까? 내일부터 나는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내일부터 조깅을 할 거야. 나는 내일부터 뭐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실천하고 해.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같이 안 띄워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이님 내일 아니요,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일부터 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니요, 지금 실천하는 것, 지금 당장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반성이 되고, 제가 설교문 적으면서 아이고 인간아 제가 얼마나 컴퓨터 앞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그 모든 조카 롯까지도 데려옵니다. 그렇죠? 놀랍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너무 변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습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제가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커졌을까요? 담대함이 커졌을까요? 세상 사는 방법들을 깨달았을까요? 세상 사는 방법들, 그 현실들을 인지했을까요? 아니요,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이 커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커진 것 뿐입니다. 바뀌고 변화된 것은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은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진짜 내 삶에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어진 내 하루의 삶, 이 현실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커진 것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정말 바라보고 키울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서 더 커지기를 바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를 바래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소리로 들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현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힘든 여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실과 여정들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눈과 너의 믿음을 온전히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